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셨고 또 상급이 되어 주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은혜 주심이 있었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이제 그가 아직은 자식이 없어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의 모습을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 그 이름이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졌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지만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이 아이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최초로 받은 자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제 이삭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막 할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나이로 바로 할례를 행했고 정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삭부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라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아주 옛날에는 이 창세기 아담 족보 때에는 보면은 이제 이 900 몇 세까지 살면서 계속 자식을 낳았습니다. 네, 이 노아도 500세의 아들들을 낳은 것을 보면 그때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출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홍수 후부터 점점 이제 800세, 900세 되던 연령이 200세, 300세, 200세 점점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장 시대에는 100 몇십 년 동안 180 또 100 몇십 년 이렇게 살게 되어져도 이 90세 때에는 점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적어도 사라를 보면은 그 나이 때에는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그 불가능이 실제로 가능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상급으로 아들을 주시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몸,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 시작될 수도 없었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방패와 또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컸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거기에 사실인지 확인해 보러 가는 중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부지 중에 대접했던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거기에 가봐야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아시고 바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도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대접해 주신 거 다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멸망시켜 버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면서 소돔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그 성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의인 50명 찾는다면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몇 명이라도 부족해져 하면 어쩌나 불안하니까 그럼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45명이어도 살려주겠다. 그러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 마지막은 몇 명까지 줄어갑니까? 10명. 의인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교정해 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또 그러냐 하면서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대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너무 죄송하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계속 줄여가다가 죄송하니까 이제 꼭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가지고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10명까지 구했고 하나님께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는 이런 위치로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롯의 가족도 구원받지 못할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축소시켜가면서까지 기어이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 끌고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깊이 다가오는 올려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건져낼 만한 의인은 없어서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롯의 가정만큼은 구원해 냅니다. 물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이제 가정이 불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구출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엎으시는 중에 이렇게 내보내실 만큼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의 기도가 계속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이제 생각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못한다고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 결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 기도여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어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영역이 계속 넓혀져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형제, 지역, 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진즉 포기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시 또 마음을 되잡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마저 포기해버리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자녀의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뺏길까봐, 너무 예뻐서 뺏길까봐,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누이가 이제 혈적으로 따지면 누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빼앗겨서 이제 그 가문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이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남편 있는 여자다. 남편 없다고 해서 저 데려왔는데요. 그럴지라도 남편이 있으니 보내주라 해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가정이 깨질 뻔한 이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또 후손으로 크게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왕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돌려보내라고 해서 기어이 보내게 해주시는,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출산들을 막아버렸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방패와 상급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1장에서는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고 창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나로 인해서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사라와 함께 기뻐하는 자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자가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이 이삭을 놀리는 에서였습니다. 13살이니까 클 만큼 컸고 이제 동생은 애기고 이러다 보니까 막 놀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쫓아내보내라 해서 하나님도 그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쫓아내보내게 됩니다. 이삭과 함께 기뻐했으면 같이 살면서 그 유업을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지만 사라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땅의 복은 이제 에서에게도 충분하도록 채워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큰 나라로 이렇게 번성케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에돔 족속을 세워지는 이런 복은 이제 에서에게도 허락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하늘의 복까지는, 가나안의 복까지는 누리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구해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정도는 다 주셨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럴 정도는 아니게 이렇게 다들 자식을 구하기도 전에 주실 만큼 우리들은 굳이 이것까지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신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할 만큼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약속의 후사가 이어지는 이런 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은혜, 평범한 은혜일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힘써 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누리고 있는데 할 만한 이런 방패요 상급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막 기적으로만 이루어질 만한 이런 복, 인간적인 기준으로 대단한 이런 열매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중에 주어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기적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은 평범하게 맛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수년째 기도했는데 이번 기도회 때는 꼭 주실 것 같다, 확신이 생겨났는데 나중에 고백할 때 보면 그때 임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었던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또 출산하게 되는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평범해 보이는 것도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우리는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 보여도 그 평범함이 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꾸 가끔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암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아예 안 걸리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해요. 안 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암에서 고침받으면 아주 대단한 기적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암조차 안 걸려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기적인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같아서 나는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응답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 것처럼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마저도 결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저 정도만 됐으면, 걷기만 했으면, 먹을 수만 있다면, 병원에만 안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우리 주변에 혹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상급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방패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당연시 생각해가지고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다가 감사를 많이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일부러 고백하고 표현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걸어다녀도 감사, 먹을 수 있어도 감사, 잠을 잘 수 있어도 감사. 잠을 못 잔 사람들에게는 잠만 잘 자는 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잠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그저 주어지는 것 같은 은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몇 가지가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막 그것이 먼저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나머지 것들은 다 들어주신, 구하기도 전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또 넘칠 만큼 우리는 고백해야 될 만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기적만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네, 또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더니 역시야 하면서 고백할 만한 대단한 일들이 아닌,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주어지는 그 수준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야곱 그 고생하면서 12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처음에는 요셉 총리 때문에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나라가 될 만큼 크게 인구가 번성하게 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게 하십니다.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언제 다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것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큰 위기 상황이 왔을 터인데,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 안에서 비록 종이기는 해도 번성하기 위해는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어떤 약속은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 손대, 후대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있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그냥 안 한 것처럼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과시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줬는데 모른 척 하더라, 알아주지 않더라 하면 기분이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 불평한다면 우리한테 불평을 쏟아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모른 척 넘어가 버리더라, 네가 다 한 것처럼 그냥 이제 지자랑만 하더라, 이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서도 내가 너 이거 도와줬다, 내가 이거 해결해 줬다, 너 몰랐지 하면서 일일이 도와준 것 자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막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은혜였네요, 이것도 은혜였네요 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나중에 보이니까 막 감사하지, 모르고 지나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지나쳐버린 것들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나 찾아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셨네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주님께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분들만 도와주셨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은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고 또 입이 열려져서 고백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셨네요, 나에게도 상급을 이렇게 주셨네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